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야훼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 모멸감 느낄 때, 자존심 상할 때, 모멸감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의 등장이 이제 끝나고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르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요 크게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레위기 17장과 18장에 이르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또 레위인 청년 단 지파가 제가 한 단어로 대환장 파티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그 모습과 더불어서 레위인,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들의 참담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말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모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이들의 삶 가운데에 윤리 도덕적인 모습에서도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20장에도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레위인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이제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동족 간의 비극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의 시초가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과 모멸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배경 설명하다가 거의 한 10분 15분을 잡아먹어서 집에 가서 너무 후회 많이 했는데 오늘도 또 배경을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최대한 좀 짧고 간결하게 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좀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요 첩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음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첩을 아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기 때문에 첩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또 아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찾았고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고 그 노인의 도움으로 그 노인의 좋은 대접을 받으며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의 요구에 노인은 그들을 타이르지요. 너희들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나에게는 딸이 있고 또 이 레위인에게는 첩 아내가 있으니 그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노인이 레위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차선책과 같이 그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불량배들은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레위인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아내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불량배들에게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동이 틀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남편이 있는 이 노인의 집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집 밖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이 트고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의 생사 여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일찍 길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문 밖에 죽어 있는 자신의 첩 아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서 이 시신을 12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되죠. 이 여인의 시신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의논하고 방책을 구하기 위해서 다 같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미스바에 모인 그 수가 칼을 빼는 장정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에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 진상 규명을 요청을 하고, 레위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어제 겪었던 그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계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참 이 남자 치졸합니다.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에 있어서 불리한 모습은 쏙 빼놓고 자신이 지난 밤에 당하였던 일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진술에서는, 이 레위인의 진술에서는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비겁한 모습은 쏙 빼놓고 숨기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그들 앞에서 거짓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레위인의 상황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이 레위인이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신의 치부와 같은 그런 비겁한 모습들은 쏙 빼놓고 이야기했겠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어떤 지위였습니까? 사회 지도층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였을 텐데, 체면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져야 할 부분인데 자신이 이런 능욕을 당했으니 자존감, 자존심 많이 상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비겁한 행동은 쏙 빼놓고 치졸하고 비열하게 또 복수는 하고 싶은데 자신이 복수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거짓으로 좋게 포장합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내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냈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술을 하였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분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요청을 합니다. 기브아 사람, 이 일을 벌인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내어 놓으라.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잡아서 죽여서 심판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는데 이들의 제안을 베냐민 지파는 또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절을 통하여서 사사기 20장 후반부부터 21장에 이르르는 이스라엘의 그 동족 간의 전쟁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왜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들이, 온 지파들이 요구하였던 기브아인들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는 제안을 거절하고 싸우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었소. 당신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약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요구했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너희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고 자정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라고 얘기했다라면 베냐민 지파는 이런 모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신들 안으로 스스로 이 일을 벌인 불량배들을 징계하고 또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온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 지파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악의 방법이죠. 싸우는 것을 결정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났던 자존심 상하는 일, 모욕감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감정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더 크게 퍼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러한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을 종종 목격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정의와 어떠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며 다툼과 상처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의 감정과 또 자존심과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타인에게 나를이라고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I와 me가 있습니다. I는 내가 보는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me는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I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나이고요. me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월감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일 것이고요. me는 자존심,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타인보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내가 남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러한 평가를 얻게 하는 경쟁력과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해, 나 자존심 너무 상했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존감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타인에게 있어서 무시당하고 내 존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 무시당하고 내 존재에 대한 것들이 타인에게 있어서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에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을 것이죠. 나는 돈도 없어, 직장도 없어, 못생겨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나는 돈이 없고 직장도 없고 못생겨서 떨어지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지, 내 자존심,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정체성을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은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 이루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은 힘들어도 힘내자. 대성아,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잘하게 될 거야.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잘할 것이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이지요. 예전에 내가 한미모 했었지.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나 이쁘다고도 얘기했잖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미모들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젊은 사람들과 또 좋은 것들과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겨봐야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는 높은 자존감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내 비모가 옛날에는 빛을 발했지만 지금은 좀 빛이 발했고 눈가에 주름도 늘고 어떻게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내 모습이지만 나는 열심히 살아왔잖아. 자식들도 이만큼 성장하고 잘 키웠고 나는 나의 역할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내 눈에 있는 주름살은 훈장과 같은 거야. 잘했어 라고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행동들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냈겠지요. 레위인이 자존심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았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이스라엘 안에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격동하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아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서 좀 연약함이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다라면은 또 허용하고 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일들을 맡기셨겠지라고 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뛰어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존감은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늘 결핍이 있고 늘 부족한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중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에 엘리 라마 사막단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철저히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도 보셨지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셨던 그 순간의 그 모습이요, 제 마음을 너무나 크게 울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저주가 떠나갔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남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래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 가운데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존감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면은요, 상처를 뛰어넘게 됩니다. 상처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들지만은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될 때는요, 이제는 나를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비난들이 내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존감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추계 부흥회 때 금강교회 김영세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에 자신의 어린 과거의 성장 시절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고 케어하시고 세워주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면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회복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은요, 상처와 그 문제로 인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약함까지도 나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레위인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무너졌던,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동족 간의 그 전쟁의 비극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워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상처에 엎어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도 그 삶을 세워가시며 그 건강한 내면의 자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의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라면 우리는 이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 또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켜나가며 또 힘써 저항하며 싸워 나아가며 나를 지켜나가며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 세워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온기와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든든함과 담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전에 이제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조문소가 4층 바울 성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문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애도하는 마음과 또 원로 목사님 주신 우리에게 또 주셨던 그 좋은 기억과 추억들 또 생각하시고 또 조문소를 찾아주시고 또 모든 장례의 과정 가운데에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원로 목사님의 장례 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일정과 유가족들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영훈 대표 청회장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홍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서 주님의 성호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